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으로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한데 뭐가 좋은가요? 이날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르치고 말하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시다가 남은 5개월 갑절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레갑의 자손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라 하는데 마시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마시라 하는데 왜 마시지 않는 것일까? 대선지자의 말인데 어떻게 마시지 않을 수가 있나? 선지자가 마시라 하면 죄가 아니고 정당한 것인데 어떻게 마시지 않을 수가 있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유다가 역사상 영적으로는 가장 어둡고 인간적으로 제일 악한 그런 시대에 접어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유다 백성의 그 완악함과 패역함이 하늘을 찌르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더 이상 소망도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미디안 사람 이 레갑 자손을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방으로 부릅니다. 선지자의 부름이라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포도주 가득한 그 잔을 주면서 마시라 그렇게 할 때의 일입니다. 유다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를 왜 찾아왔나? 참 놀라운 일이다. 우리를 부르더니 여호와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만 들어간다는 그런 여호와의 방으로 인도한다. 나뿐 아니라 내 자손들 모두 그곳으로 인도한다. 듣던 대로 여호와의 방, 참 무게감이 느껴진다. 우리 족속은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보일 수도 없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와 같은 이런 이방 사람들을 왜 이곳으로 부른 것인가? 들어가니 술잔들이 가득
놓여 있다. 한두 잔도 아니고 술잔이 모자란 것인지 종지에도 포도주가 가득 채워져 있다. 포도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선지자가 마셔라 그렇게 말을 한다. 그것도 여호와의 방에서 마시라. 레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여호와의 방에 우리를 무엇하러 부르나 참 궁금했는데 고작 불러서 포도주 마셔라 이렇게 부른 것인가? 선지자의 이 불손한 그런 의도는 무엇인가? 마시려면 자신이나 마시지 무엇 때문에 우리 레갑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인가? 혹시 선지자가 이 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오니 혹시 정신이 혼미해진 것은 아닌가? 우리를 좀 여호와의 방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다. 여호와의 방이면 이곳에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라. 우리는 조상 요나답 때부터 포도주뿐만 아니라 집도 안 짓고 살아온다.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그 말을 순종하고 따를 뿐이다. 벌써 250년이나 넘었다. 조상의 약속을 그 어느 누구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다. 유대인들은 절기만 되면 정신없이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250년을 살아왔다. 믿음이 없으면 이럴 때에 포도주 한 잔 마신다. 위대한 선지자가 준 것이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며 마신다. 다른 곳도 아니고 여호와의 방인데 어떠한가? 무엇하더라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방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마셔도 되는 것이 아닌가? 종지에 한 잔 마신다고 취할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마다 모두가 정말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방이라고 말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포도주 한 잔 마신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곳이야말로 무엇을 해도 다 용서가 될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선지자가 주는 포도주 한 잔인데 이까짓 거 마신다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이 방을 나간 다음부터 포도주를 안 마셔도 조상과의 약속은 지키는 것이 아닌가? 조상 요나답도 여호와의 방에서는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 마셔도 되지 않을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능력의 선지자가 우리를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가까이 하려 하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를 특별히 부르고 우리에게 따라주는 이 포도주 한 잔인데 마신다고 무슨 큰일 나겠는가?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선지자가 우리만 불러서 특별히 마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는 그 조상의 말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유대인들도 많고 다른 지도자들도 많은데 우리만 부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수십 잔 마신다 해도 선지자가 마시라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아마 우리 조상 요나답도 위대한 선지자가 준 것이기에 이해하고 용서할 것이다.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지 선지자가 준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렇게 한 적은 없다. 그러니 선지자가 준 포도주 한 잔 어떠한가? 내 아내와 자식들 포도주를 바라보는 저 눈빛이 무엇인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눈빛이다. 젊은 청년들 손가락이 움직인다. 선지자가 주는 것인데 선한 뜻이다. 이런 표정들이다. 누군가 한 사람만 그 잔을 마시면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온다. 딱 한 잔인데 마셔도 되지 않을까? 술잔은 조금 크니 저 작은 종지에 담겨있는 그 한 잔 정도는 어떠한가?
무엇보다 위대한 선지자의 요청인데 마셔도 정당한 것이 아닌가. 말로만 듣고 눈 위에 보기만 했던 저 포도주, 한 번도 마시지 못했던 그 포도주, 선지자가 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맛일까?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다. 그러니 한 잔 마셔도 되지 않을까? 믿음이 없으면 이럴 때 포도주 한 잔 마십니다. 어떻게 하나? 안 마시자니 선지자 예레미야를 거역하는 것이고, 마시자니 조상 요나답의 교훈이 생각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에도 믿음으로 마시지 않으려 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마시지 않으려 한다.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마시지 않는다고 내가 말하리라. 250년 지킨 그 약속, 포도주 한 잔과 바꾸지 않으리라. 성전의 기명에 담긴 그 영롱한 빛깔 포도주지만 그래도 마시지 않으리라. 향기가 코를 통해 온몸으로 깊이 들어와도 마시지 않으리라. 단 한 모금이라도 마시지 않으리라. 예레미야가 손으로 잡아서 내 입술에 대준다 할지라도 마시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방에 있는 포도주라 할지라도 그 한 잔을 거절합니다. 내 아내도 마시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도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에 담긴, 그 종지에 담긴 작은 한 잔이지만 결코 마시지 않습니다. 장막에 사는 고단한 인생이지만 내 몸의 피로 다 풀어줄 만한 그런 달콤한 포도주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마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 한 잔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마시는 것은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 포도주 마시지 않는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있으십니다. 술에 취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유다는 멸망하게 하셨지만 단 한 잔 마시지 않는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망설이지 않고 거절하는 그들을 망설이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 250년을 지켜보신 하나님, 그들에게 250년짜리 은혜를 주십니다. 유다가 멸망하지만 이방 족속 이 레갑 자손들 구원하게 하셔요. 그리고 술 취하는 이 유다 백성 대신에 정결을 지킨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레갑 자손들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이방 민족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유다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 복,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250년 전 자기의 조상 요나답의 말이 세월이 흘러서 가장 영성 있는 말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믿음은 포도주 한 잔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주어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장소인 여호와의 방이라 할지라도 마시지 않는 거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뇌물인 것을 알면 거절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청탁을 해오면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 들어주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주겠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학연과 지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맥으로 요청하는 그런 부당한 일들을 안 된다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대접받고 선물을 받으면서 기준에 맞지 않아도 눈 감아주고 서류를 조작해서 그에게 이익을 던져주고, 여러분,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원칙과 품위가 있어요. 회사원은 사원으로서의 태도가 그런 직무가 있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품위가 책임이 있습니다. 부부는 부부간에 지켜야 될 책임과 행동이 따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누구나 자기의 위치와 그 책무에 따라서 지켜야 될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고 거절할 것들을 거절하지 않으며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지켜야 할 그런 말씀과 윤리가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베풀어야 되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지 않고 바른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경건의 생활 속에서 육신의 쾌락을 즐기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 더 이상 술을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술은 그냥 개인 기호식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점점 술을 먹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도 아무런 의식이나 개념이 없이 그렇게 술을 마시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들의 사고 속에는 술을 마시는 것이 무슨 큰 문제냐,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성찬식 때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우리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때 마신 그 포도주, 여러분 술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 흘리는 피로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피로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그 잔에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테이크 썰면서 먹는 그런 포도주의 개념과 전혀 다른 것이죠. 성찬의 개념은 취하거나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포도주뿐 아니라 맥주든 소주든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술입니다. 자신이 마시는 술을 합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그런 이유를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악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나. 그럼에도 교인들이 술만 마시지 않아도 이 세상의 죄와 악의 경계선이 분명히 뚜렷해집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어디서 배운 것인지 예수님도 하신 것이다. 예수님도 드시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리낌 없이 마십니다. 어떻게 거듭난 자가 술을 먹어도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술을 죄로 보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 술을 마신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할까요? 포도주나 맥주는 그렇게 알코올이 센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한 잔 정도 어떻습니까? 누구나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먹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에 술을 넣는 것은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몸에 술을 넣어도 겉으로는 그저 얼굴 조금 붉어지는 것 외에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영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로 내 몸을 채우면 바로 거기에 주님의 그 거룩한 영성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할 수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영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술을 먹어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성은 안 나옵니다. 집사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장로나 목사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영성은 안 나옵니다.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아도 아무리 직분자가 되어도 그리스도의 영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이 나오려면 한 잔 술을 내 몸 된 성전에 넣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기분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성이 나오지 않는다. 죽은 영과 같은 것이죠. 한 잔 정도 어떤가가 아니라
이거 한 잔 때문에 내 영혼이 무너지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시대에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그런다고 시대가 이렇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내 내면 세계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현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고 의의 도구로 드려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려면 한 잔의 술에 내 믿음과 내 마음을 팔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생각합니다. 야,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분위기 좋게 즐겁게 하려면 술 한 잔씩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무엇보다 술 한 잔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지 않나. 그렇다고 내가 교회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 시대는 모이면 일단 술부터 시작하지 않는가. 뭐 이게 어려운 거라고, 뭐 이게 큰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술이 영혼의 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거리낌 없이 마십니다. 포도주스와 포도주, 음료수와 맥주가 구분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8월 둘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그 어떤 종류의 한 잔으로도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 영혼 더 정결하게 하고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술 한 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에서도 이런 말을 듣는 경우 거의 없죠. 그 사람의 목숨이 끝난 상태의 그런 사람이나 할 얘기죠. 의사도 술을 줄여라 이렇게 말하지 끊어라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부담이죠. 왜 부담일까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모여 버리는 술판입니다. 성가대 연습 끝나고 맥주 파티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주교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천주교 신부님들도 미사 마치면 술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건 죄가 아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럼 마시고 싶으면 마시세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합리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믿음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술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술을 마셔도 병 안 걸리고 잘 되는 사람 보면 갈등도 있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 그 자리에 가면 유혹도 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술 마시지 않고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한 잔이라도 마시지 않는 자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 보실 때에 하나님 곁에, 그 영혼을 하나님 곁에 서 있게 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있으십니다. 영혼이 정결하니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정결한 영으로 찬송할 때에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 하나님, 한 잔 멀리할 때에 그 빈 영혼에 영원한 것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영혼에 술 냄새가 나는 자는 거절하시고 그 영혼에 정결이 흐르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술을 가까이 하는 자, 아무리 잘나 보여도 하늘의 영감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결을 지키는 자에게 하늘의 영감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갖게 하십니다.
갑자기 닥치는 그 어떤 멸망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 건강, 자녀, 미래 그 모든 것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술 마시지 않고 살아도 술의 유혹을 받는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심지어 대통령이 준다 할지라도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술 마시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도 자녀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 이런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그래서 마시나 안 마시나 다 똑같네. 그러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으로 술 한 잔도 거절할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더 큰 헌신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술을 물처럼 마셔도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마시는 그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쓰여지는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하시는 복이 있어요. 거듭난 자의 최고의 복은 바로 영성이 살아있는 복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복,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레갑 자손이 받은 250년짜리 그 영광을 나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한 잔의 술도 거절하는 거예요. 한 주간 내 사명은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도 경건도 아니에요. 거듭난 자의 본분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교회 다녀도 술 마시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내 영혼을 생각해서 한 잔이라도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술 한 잔에 250년짜리 그 영성이 날아가 버려요. 한 잔의 술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헌신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갑절의 축복을 가져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2020년 남은 세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술 한 잔에 믿음을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잔을 거절할 때에 2020년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술 한 잔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도록, 끊을 것을 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결케 해달라고, 이 땅에서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영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영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지만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옳고 그른 것이 구별하지 않고 타협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오직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어낼 것을 끊어내게 하시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갑 자손들은 250년의 그 영성을 지켰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시험 가운데 그들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정결한 영성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나는 것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정결한 삶으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